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 기준으로 평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상당히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에 모든 행성들 다 크기가 다르고 또 빛의 그런 밝기도 다르고, 그리고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수십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십억의 사람들이 제각기 다 각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목소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소리 톤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말하는 어떤 방식도 다르고 얼굴도 마찬가지죠. 물론 일란성 쌍둥이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흑일성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다양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이 사도께서 낮은 형제, 구한자 이렇게 나타냈지만은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또 권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이 적은 사람도 있고 선진국에 사는 사람도 있고 후진국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 땅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난한 형제도 주시고 부한 형제도 주시고 이와 같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부한 자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면은 구절에 가난한 낮은 형제라 되어 있죠. 낮은 형제. 낮은 형제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이는데, 원어로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거기에는 비천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비천하다든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에 낙심이 이렇게 있다든지 가지지 못하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쓰는 말이 낮은 형제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낮은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은 사실상 세상적인 관점이지 주님의 관점은 아닙니다.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잖아요. 저 사람은 많이 배웠어,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권력이 있어, 저 사람은 배경이 좋아,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은 배운 게 없어, 저 사람은 배경이 없어, 저 사람은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이용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도덕군자처럼, 성인군자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상 가진 자들과 있는 자들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낮은 위치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 대한 이 확신이 부족해지고 내가 과연 사람다운 사람인가, 라는 어떤 비관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그 병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대학 입시에 관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대학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수능을 보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수능을 봐가지고 자기가 소망하고 바라던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은 또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왜 그럽니까? 점수로 세상을 평가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대학이라는 그 간판으로 세상을,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점수로 자기가 낮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류대학을 가지 못하고 삼류대학이나 지방대학을 가니까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지고 인간의 전능성도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좁은 소견으로 보는 거죠. 인생을 좀 더 긴 안목으로, 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좁은 소견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가 좀 낮으면 어떻고 대학을 좀 좋은 데를 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80이 넘으시는 분도 있고 70이 넘으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보면은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른 관점으로 평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낮은 위치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하여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의 경우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가 너무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사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품습니다. 반사회적인 반감을 품어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 지존파 사건이라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못 배운 사람들이고 지방 출신이고 가난하고 고안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가서 보니까 강남에 이렇게 너무 잘 사는 사람들,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회장이 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권력자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 회장의 아들, 딸들, 그 다음에 권력자의 아들, 딸들, 잘 사는 사람들의 아들, 딸들 다 납치해가지고 다 살해했죠. 살해하고 심지어 그 살까지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존파 사건이 사회를 크게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에서 너무나 소외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감정을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랑한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흔히 부정적으로 나타나죠.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 너를 자랑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너를 자랑하게 하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실상 낮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학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권력도 없는데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내 출신이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배경이 없는데 내 부모님이 나를 세줄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랑, 여기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자랑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낮은 사람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보고서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난 미래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미래를 생각하기에 그 앞길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 그가 마음을 자기에게 고통을 주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찾아가시 경배하시리라. 예, 제가 줄을 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은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고, 영주권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냥 어떤 신분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내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만 똘똘 뭉쳐 살아간다면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주권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누구였냐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 통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없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자주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일뿐만이 아니에요. 현재의 시점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자고 했죠. 우리는 사실상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은 부자가 됐든 가난자가 됐든 우리 자신은 사실상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죄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상속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는 패배자다, 나는 인생이 글러먹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인생이다, 그러고 나는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노래 여러분 아시죠?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라는 찬송시를 지은 사람 송명희 씨인데, 이 사람은요 우리와 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증 뇌성마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고, 이 사람은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온몸을 뒤틀어야 되고, 완전히 인상이 일그러지고 이렇게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병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또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품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17세 무렵에 이 송명희 씨가 하나님께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즉 지금까지 악한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저주스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또 우는 가운데 그런 시를 지은 거예요. 이 노래를 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들을 지으면서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은 돈도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당신은 시민권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런 말에 주눅이 들거나 그런 말에 분노를 품거나 그런 말에 비가 나거나 그런 말에 반사회적인 감정으로 여러분이 키워나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보장하신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간주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하고 뜻하는 대로 이 땅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한계가 많고 제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비관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반사회적인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항상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희망찬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을 이 성경 저자는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냐면은 10절에 보니까 부환자로 비교하고 있죠.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환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돈도 많고 가문도 좋고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재능이 많은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 부유한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격적인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 꼽자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합니다. 나는 좋은 배경의 사람이니까, 나는 배운 게 많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을 안하무인격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다보고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인격이 못된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좀 잘 보이려고 아치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그 사람들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사람들 이용해 먹습니다.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안 좋은 것이지만 비인격적인 존재로 자기 찍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한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돈이 많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 생각해 보세요. 권력자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권력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조선시대 왕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그 통치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권력자는 자기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겠죠.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 자기 인생을 건져주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식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 지식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과학적인 학위가 있다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자기가 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비천한 인간들이 자기의 비천한 삶을 보상받고자 상상으로 만들어낸 동화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지식의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치 권력의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줬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올려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요셉의 경우는 애굽의 총리까지 죄수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바벨론 제국에서 신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43년 동안 통치하면서 바벨론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까지 지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공중정원을 지어가지고 세상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건설해 놓은 바벨론 제국을 내려다보면서 공중정원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내 권력을 한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행보를 내리셨는가? 우리 구절을 읽어본 다음에 우리 같이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0절과 31절에 따르면은 바벨론 왕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두껍게 써놓은 글자가 있죠. 내가 나의 내 이렇게 되죠.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만심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사건 직후 어떻게 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았습니다.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신하들이 이 왕을 불가피하게 이 왕 위에서 쫓아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들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물을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풀을 뜯으면서, 풀을 긁으면서, 풀을 먹으면서 7년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7년이 차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신이 돌아오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경우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다시 그를 왕으로 보위시켜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 경우를 우리가 여기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10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풀의 꽃을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시들고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에게 밟히고 이렇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향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우리말에 화무백일홍이라는 말 있잖아요. 화무백일홍.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100일 이상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좀 이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분에게 좀 안 좋은 얘기가 되겠지만 대우그룹 회장을 생각해보세요. 김우중 회장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었고 현대 삼성을 추격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많은 빚을 끌어가지고 회사를 크게 만들려다가 완전히 그냥 해가지고 그 자산 명성이 땅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프레꽃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10절을 다시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모든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모든 것을 쟁취했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마음속에 품고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셨죠. 그러므로 비록 자기가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볼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낮춰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으니 나 역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주님처럼 낮아지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각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링컨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노예 해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그냥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의 발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흑인 노예들은 동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그런 관점으로 흑인들을 바라보니까 링컨에게는 흑인이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깔아뭉개도 좋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백인이 나와 똑같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을, 존엄성을 누리면서 삶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표현이 노예 해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부한 자들은,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은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 높은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언젠가는 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평가하는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있으면 좀 더 거만해지고 조금 더 없으면 비굴해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가졌다 할지라도, 조금 더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높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존엄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